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 도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만난 지 한 2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26세 청년의 나이에 처음 만났는데 이제 벌써 50 중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꽃중년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목사님 곁에서 섬기다 보니까 많은 것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언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말이야 화끈한 게 좋아. 남자답고 예수님 만났다면 용사다운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좋아. 그래서 화끈한 사람이 좋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뒤돌아보지 않냐고 그 천국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꿈이고 그 사람과 교제하며 밤이 깊도록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하는 것이 내 기쁨이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 가지 무엇인가를 맡겨주었으면 끝까지 해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무릎 꿇기 시작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예수를 믿었으면 당당하게 딱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그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 12명, 예수님에게 있었던 12사도 통해서 전 세계가 봉화됐던 것처럼 12명의 기도의 용사,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만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들 12사람만 붙여주면 제가 인천 땅을 뒤집어 버릴게요. 그런 기도를 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 거룩에 대한 열정, 영원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어디 있나. 오래전에 코카콜라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사람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콜라가 얼마나 맛있고 좋으면은 밥을 먹을 때 콜라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냥 물처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밥에다가 그걸 부어서 물 말아 먹듯이 국에 말아 먹듯이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야, 콜라에 매료되어서 콜라에 사로잡혀서 콜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나는 거, 그걸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콜라가 세계인의 그 입맛을 사로잡고 부동의 음료수, 청량음료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창업자부터 시작되었던 그 CEO들, 그 경영자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해서 한번 시간 있으면 추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열정은 남다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르고 그 사람들의 신념은 달라요. 그 창업주였던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혈관 속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들어보셨죠? 그 한마디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째째하게 회사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콜라를 위해서 이게 회사를 설립했으니 내가 콜라의 인생을 걸고 콜라로 세계를 지배해버리자.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신념의 표현이 그 한 문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한 경영자는 내 경쟁 상대는 펩시도 아니고 환타도 아니고 내 경쟁 상대는 그냥 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물 마시는 것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하겠습니다. 또 한 경영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콜라의 이름을 다 알게 하겠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한 문장 문장에 그 경영자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그 한 문장에 다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혈관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쟁생들은 째째하게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째째하게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름 몰라도 인천의 이름을 몰라도 인천 방직교회 이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정도로 강력한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죄와 싸워 이기려면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어쩌면 인생을 다 걸지 않으면 그게 걸어갈 수 없는데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기도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봉사와 충성과 헌신 이 정도 했지 하면서 안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단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기게 되고 끝내는 패배자가 되어서 패장병이 되어서 그 죄에게 무릎 꿇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예비하며 새롭게 기도하며 날마다 처음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안주하게 되고 편안함에 물들어지고 죄에게 길들어지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모든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마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밖에 안 간 것 같아. 미안하지만 한 번밖에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교회 갔다 집에 왔다. 이전에 와서는 교회 갔다 집에 왔다 다락방 갔다. 이게 전부예요. 혹시나 이렇게 신망하고 그게 전부예요. 한 번 제대로 아이들과 놀이동산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한 번 갔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할 말이 있잖아 아이들에게. 야, 한 번 데리고 왔어. 너희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데리고 왔어. 요즘은 포기하며 살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에 갔었는데 그 사파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파리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맹수의 우리를 보는 거죠.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리저리 호랑이 통과 그 다음에 뭐 통과하면서 가다가 이제 곰 사육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곰 사육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버스 기사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멈췄으라고. 아니 빨리 지나가야 관람을 할 텐데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바위 옆에 버스를 딱 대고 곰순아 창문을 내리고 곰순아니까 곰이 어스렁거리고 와요. 바위에 올라와서 딱 앉아있는 그 곰순이에게 곰순아 손님들 왔다 인사드려라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하고 곰순아 제주 한 바퀴 돌아봐니까 곰이 제주를 벌렁 넘어요. 그럴 때마다 곰이 인사를 하고 제주를 넘을 때마다 그
기사분이 건빵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먹어라 곰순아, 받아 먹어라 곰순아.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아이들하고. 근데 재미있게 잘 보고 돌아온 내내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이상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곰순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고, 죄에게 길들여지고, 사람에게 길들여서 죄인 줄 모르고 죄의 자리에서 죄를 지으며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영적인 소경이 되고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버려 있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조종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곰수나 건빵 하나 먹어라. 사단의 유혹의 건빵을 하나 던져주고, 쾌락의 건빵을 던져주고, 죄의 건빵을 딱 던져줄 때 날름날름 먹으면서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내 신앙이 멈춰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한 줄도 모르고 죽어간 줄 모르고 신음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인천 망직교회에서 세가족부에다가 제가 항상 주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방직교회 등록한 지 한 3년쯤 되면은 성도들이 하나씩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배웠습니다. 3년 동안 회개 말씀은 들었고요, 좁은 길에 대해서 들었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들었고요, 이제 다 하니까 나 이제 편하게 믿으랍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한 번도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자리 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편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라, 지옥 있다, 심판 얘기 듣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쓱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믿다가 편안하게 죽을랍니다. 그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듣고 회개의 말씀을 10,000번 듣고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고 지오지오 고백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죄와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다 안다는 거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형식도 배웠고, 성경 말씀도 읽었고, 마태복음 5장 7장도 읽고 열심히 걸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며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 한다면 그 좁은 길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딱 돌아서서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딱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이제 다 알아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경건하지 않은 채 모양만 갖추고 그렇게 나약하게 살며 옛날 그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3년차들까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알고 있고 충격받았어요. 처음 오셔서 상담하는 분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야 내 영혼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왜 한 번도 십자가 얘기를 안 했지요? 한 번도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했지요? 한 번도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이제야 내 영혼이 죄인인 줄 알았고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이 눈물 없이는 예비할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예비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만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다 마음이 풀어지고 무장해제되고 옛날 편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징기스칸 다 기억하시죠? 몽골의 위대한 자존심 아닙니까? 전 세계의 3분의 1을 정복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었어요. 그 징기스칸은 그 후예들이 3대 걸쳐 정복전쟁을 펼치고 드디어 중국의 전토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조들이 그 후손들에게 유언하면서 대대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장막을 떠나지 말아라. 텐트를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장막을 떠나 그 궁전에 가는 순간부터 너희들이 이제 멸망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몽고족들은 기마민족 아닙니까? 유목민족. 그 기동성 하나로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민족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 되었다고 하고서 예배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내가 가끔은 11조도 하고 가끔 손경금도 하고 가끔 안내하고 봉사하고 증소하니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선조들의 유언을 세조가 어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텐트에 있으면 말이 되나? 의리의리하게 궁궐을 짓고 편안한 곳에 가서 좋다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즐기면서 결국 그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원나라가 몽고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숨겨있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그 나라들이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유목민족, 기마민족, 기동력을 버리고 텐트를 버리고 안주하기, 편안하게 안주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평가합니다.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정도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지, 이 정도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지, 이 정도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웠지. 그런 순간 사단은 여러분 심령 속에 꽉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감했을 거예요. 위대한 정복전쟁의 장군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율성이 무너지고 전쟁에 나갔다 하면 싸워서 이겼던 승승장구의 위대한 장군, 승리의 대명사 여호수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의 리더십의 부재, 우리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왕이 누구인가?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 마음 한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잘한 일은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면서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정복전쟁을 시작한 듯 하였지만은 결국 사사기 1장만 넘기면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장 12절 말씀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늘 불과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백성들이 헤렘을 소파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죄를 몰아내버리고 우상을 깨뜨리는 그 백성들이 싸움을 멈춰버리니까,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우상의 지배를 받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짓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그 끝없는 심판과 죄의 그 수혜받게 갔던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풀어지고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고 그 무엇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그 무엇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며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복전쟁을 하다가 멈춘 사람처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지배를 받아서 이제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처음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날마다 처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될까요? 주님,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경건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달라고, 목이 마르다라고 마르고 내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을 구하지만은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 그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그 심령은 그 변질되고 그 신앙도 믿음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승리를 위해서 오늘 내게 있어야 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 과거만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성령 받았다니까요. 옛날에 불 받았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기도했고, 옛날에 말씀 읽고, 옛날에 내가 봉사 열심히 했거든요. 옛날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의 과거의 은혜는 그날의 승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의 승리를 이루고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 지금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의 앞방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 겨울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습니까? 날마다 먹고 내 영혼이 더 거룩하게 해달라고, 더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단되어 버리면 기도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말씀이 단절되어서 더 이상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은혜 받았지만 말씀이 나에게 영향물이 되지 않고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멈추는 순간 뒷걸음질 치게 되고 우리 그동안 열심히 쌓아놨던 믿음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요, 어느 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점검하고 믿음을 할 수만 있으면 끄집어내고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 심령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회개했어도 또 죄를 지으니까. 구원받았어도 또 죄를 짓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은혜로 채워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청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를 점검하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재치시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들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아이들은 말썽만 피우고 남편은 날마다 매일매일 술만 먹고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래서 살 수망이 없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데려갔어요. 나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없으니까 주님 나라를 선구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그 성도님 집사님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성도님 여성도 집사님에게 그 숙제를 냈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오고 싶다고? 그럼 내가 세 가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내어주는 세 가지 숙제를 할 수 있겠니? 하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이 어려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이제 다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예수님께 약속을 해서 예, 주님이 주신 숙제 제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도들이 내 집에 와서 위로 예배를 드릴 텐데,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성도들이 너희 집에 왔을 때 이 주위에 너희 한번 돌아봐라. 발레더미는 언제부터 쌓였는지 산더미 같고
설거지통에 그 그릇도 언제 설거지했는지 모르게 가득 채워 있고, 여기저기 쓰레기는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지 않니? 그러면 성도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겠니? 아이고, 그 집사 평소에는 말로 열심히 주여주여하고 경건한 척 깔끔한 척 하더니 이게 뭐야, 엉망진창이네 그러면서 얘기하고 숨거리고 시험 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 동안만이라도 그 남겨진 예배를 드리기로 온 성도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좀 청소하지 않겠니? 그래서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 한 숙제를 마무리했을 때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두 번째 숙제를 냈대요. 이제는 봐라, 너희 아들 사고 치고 맨날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난리 피지. 이제 내가 천국에 오면 이 아이들 엄마 없는 고아가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불쌍하니. 남겨진 동안만이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지 않겠니?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이들이 사고 쳐도 혼내지 않는 거예요. 성적이 공두박질 쳐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공부 안 했지, 이놈아 또 사고를 쳤니, 내가 미쳐 이러지 않고, 그럴 때마다 더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돼, 넌 원래 착한 아이야, 넌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어. 사랑으로 섬겨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열심히 다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두 번째 숙제가 마무리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세 번째 숙제를 내었어요. 세 번째 숙제는 내 남편, 밤마다 술 먹고 열심히 먹게 들어오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들어오는 그 남편, 이제 내가 없으면 호레베가 되는데, 야, 얼마나 불쌍하니. 그러니까 그 남편은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지 않겠니? 예, 주님. 술 늦게 먹고 들어오든지 뭐하든지 고함을 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꿀물로 타주고 부엌국도 끓여주고 더 와있어서도 칼같이 다려주고 모든 걸 다 뒷바라지했어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되었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 이제 내가 숙제를 세 가지를 완벽하게 했구나. 이제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니? 나랑 갈래 안 갈래? 얘기해봐. 내가 당장 데려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핵심이 뭡니까?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 한 해에는 여러분 무릎 꿇고 제발 기도하십시오. 말로만 야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성격이 있다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도 섬겨지고 가정을 천국까지 만들고, 남편 내 마음대로 따라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남편이지 하고 사랑하고 섬겨줘 보십시오. 그 숙제를 다 이룰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가족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 금요철회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목사님의 소원은 내 밑에서 세계적인 종,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이 나오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왕이면 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아야 돼 하고 열심히 교육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들을 잘 만들어가려고 했어요. 어느 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셨대요. 제가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응답하여 주셔서 10가지가 있다. 그 10가지가 있는데 이대로 이 아이들이 따라올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 그리고 사랑의 종이 될 것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만드는 대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 될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10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 저도요 그 얘기 들으면서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금요철에 참여하신 분은 알겠지만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는 거, 나도 세계적인 종이 되어봐야지. 반응이 없네요. 저도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세계적인 종이 되고 싶어서 그 10가지 방법 적으려고 펜을 꺼내들어서 적으려고 했어요. 첫 번째, 청소 잘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변 정리부터 해. 내 방 정리정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청결하게, 내가 거하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마음도 생각도 청소 잘하고 주변 정리하고 쓰레기도 적고 잘 버리고, 그리고 양말 뒤집어서 구석쟁이에 처박아 놓지 말고 내가 빨아 신어. 이거였습니다. 일단 종들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큰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하다가 풀어지고 3일 하다가 풀어지고, 거기 제자리에서 사람들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가 전부였어요. 더 이상 얘기해 줄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청소도 그렇고 마음의 정원, 생각의 정원 청소를 매일매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성소로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말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만 마음을 방치하고 생각을 방치하면 그것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끄시려고 해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자신이 참담한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는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겠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말고 그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며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와 말씀과 거룩의 삶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호와께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올라가서 여쭙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올라가고 정목전쟁을 계속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풀어져 버렸어요. 오래된 전쟁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이 힘겨웠는지, 아니면 두려웠는지, 그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로, 이미 얻은 것 가지고 만족하고, 이제 됐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안주하기 시작한 그 후부터 그들은 불과 한 장 넘기자마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가 아수다로를 섬기며 죄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죄와 싸워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존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를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당당하게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직교회에 올라온 지 7년이 다 돼가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방직교회에 처음 올라오기 위해서 목사님께 전화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였어요. 전화 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을 때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 목사, 지금 당장 올라와.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 당장 올라와. 사모와 함께 올라와. 그러고 끊으셨어요. 그럼 왜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지, 왜 사모를 데리고 가야 되는지 저는 한마디 묻지 않았는데, 그게 나중에 테스트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후임자 자리를 놓고 고민을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뒤를 이을 사람을 찾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상황, 그 날짜에 전화해서 올라와 했을 때 한마디라도 주일 저녁 예배가 나왔는데요, 왜 사모는 왜 듣고 가요? 다음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탈락이다. 3명을 선정해 놓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하고 올라온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하신 거예요. 전 영문도 모르고 올라왔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타임머신을 허락하셔서 7년 전 돌아가면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올라올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당한다는 게 죄인인 제가, 연약한 죄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건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자리 일어나서 앉는 순간 제 심령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스스로 겸비하라 얘기하겠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앉아서 눈을 비비고 있는데 여기서 울려오는 소리는 너는 스스로 겸비하라. 깜짝 놀라 눈이 떠졌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 겸비하라고? 내가 죄를 지었나? 아이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했어요. 그러고 겸손해야지 하고 다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가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성구 사진, 성령 사진을 펼쳐놓고 막 겸비하다의 뜻이 무엇인지 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책을 보다 보니까 겸비하라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었어요. 너는 스스로 겸비하라. 너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너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나아가서 내게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내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라. 나의 얼굴을 구해라. 깜짝 놀랐어요. 그냥 겸손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존재이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말씀도 못 전해요. 모든 것이 다 마비되었던 사람, 혀마저 굳어버린 사람, 눈만 멀뚱멀뚱거리고 건강이 다 무너져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반쯤 건너가다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 전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순간 이후 그걸 절대로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설교 말씀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구나. 전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 오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과연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걸어가다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져버리는 그 심령들처럼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죄에 취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쾌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던져버리고 우상 섬기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인기 명화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 밖으로 밀려나버리고 던져진 자, 버림받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의 자리 나가 매일매일 말씀을 구하고 하늘의 승리를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의 야성을 사단에게 내주지 마시고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매일매일 허락하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고 천국을 향해서,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거룩의 자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했는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묻게 하시고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